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발견하게 될 가장 감격적인 발견 중에 하나는 그것이 미래를 정확하게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장차될 일을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역 추리가 옳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해설자들은 그들의 정확한 방송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릇된 추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기예보자까지도 최신의 과학적 장비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하루나 이틀 이상을 예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미래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그 임명하신 사자에 의하여 예언하게 하신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예언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략이 이루리라고 그는 결과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머지않아 보게 될 사건들에 의하여 이 확신이 틀림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입증되겠습니까?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들이 놀라리만큼 정확하고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들을 차례로 나타냅니다. 이런 예언들 중에 대부분은 오만스러운 제국이나 거대한 도시들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 기록들을 오늘날도 각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결과들에 대하여 의심하셨다면 그 예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에 국한시켜서 몇 세기가 지난 후에는 그것들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매우 강력한 제국 그리고 니느웨나 두로 예루살렘 같은 유명한 도시들 그리고 고대 세계의 역사적인 수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먼저 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의 기이한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그 예언들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려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기원전 800년경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전도하러 가기를 주저했던 그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원전 640년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요나 시대 이래 150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강력하였고 그 군대들은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슐바니팔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그의 통치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저 멀리 팔레스틴에서 온 한 사람, 선지자 나훔이 소위 니느웨의 짐을 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자기 고국을 멸망시키고 가진 악을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훔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바로 강포와 악에 가득한 니느웨로 돌이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훔 3장 1절로 7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혈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전백승의 군대, 가장 좋은 병거와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그 군대를 말입니다. 그 거대한 크기와 무수한 거민의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공허하고 황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매우 부조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나훔은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하고 거대하던 도시를 오늘날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지상에서 멸망된 자리를 표시해 줄 뿐입니다. 그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발표된 지 30년 후에 니느웨는 바벨론의 더 강한 세력에 눌렸고 그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원 7세기경 니느웨가 일찍이 오만스럽고 웅장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가 기본은 그 폐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티그리스강 동편 모술교 끝에 저 위대한 니느웨가 이전에 서 있었다. 그 도성은 그리고 그 도성의 폐허, 기지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 자리는 두 군대의 작전 지역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훔이 한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언한 그것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595년 넓고도 높은 성벽에 있는 수많은 놋 성문들 중에 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중심가를 걸어 내려가면서 그 웅장한 성전들과 금빛 찬란한 궁전들 그리고 특히 저 유명한 공중공원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의 최근 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 은, 그릇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소된 입으로 양피지를 읽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아 하며 그는 우리의 영화로운 도성에 관하여 기록된 이 엄숙한 문서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은 그의 초청에 응하여 가까이 모여들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저 사람이 미쳤다. 열국의 영광인 바벨론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그러나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 이것은 더 심하게 말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22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기원전 595년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하나인 느부갓네살이 보좌에 앉았을 때 그처럼 강하던 그 도성에 관하여 그 모든 영광이 망하리라고 암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수년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던 그 예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줄곧 그분은 바벨론을 지켜보셨고 그 연대를 계산하며 그의 죄악을 무한히 정밀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왕궁에서는 주연이 한창 벌어졌을 때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하수도 보지 않은 문을 통하여 도시의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36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나 그 도성은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승리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계속되는 동안 그 강한 성벽들은 그 웅장한 성전과 성전들도 파괴되어 드디어 그 폐허가 바람에 들어온 모래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45년과 1850년에 바벨론의 고적을 발굴한 유명한 고고학자 네이아드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수 에이커의 땅 위에 쌓인 볼품없는 쓰레기들, 어디를 보나 유리, 대리석, 질그릇 등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새겨진 벽돌들이 그 독특한 질소성 퇴색한 땅에 섞여 있으며 그것들이 식물의 성장을 저해내지 파괴하여 바벨론의 폐허를 말끔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올빼미는 그 빈약한 숲에서 떠나버리고 늑대들은 불 속에 안주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한 예언들이 그처럼 상세하게 성취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바벨론의 그 강한 성벽과 그 강한 군대 그리고 그 박사들의 모든 지혜보다 높고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로의 멸망이 어떻게 선언되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두로성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반도 그리고 전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로의 배들이 서바나 연안까지 무역을 했고 나아가서 그들 중 더러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영국까지 무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 26장 1절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복방해서 말과 병고와 비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리라. 두로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에 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사와 무역에 너무 바쁜 나머지 어떤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인이 와서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느부갓네살이 그들 성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로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그 성을 공격했고 드디어 그 군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에스겔 29장 13절의 말씀처럼 각 어깨가 벗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있던 그 도시의 주요 부분은 함락되어 황폐되었지만 그러나 두로인들이 육지에서 반마일 떨어진 인접한 섬으로 옮겨갔으므로 느부갓네살은 그가 기대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떠난 후에 많은 두로 사람들은 비록 큰 손해는 보았지만 그들의 주요 성이 남아있고 따라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에스겔과 그의 예언은 거의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두로에 관한 주의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32년에 다른 정복자가 세계 정복을 하는 중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 거대한 군대를 끌고 그 성문 밖에 도달하여 문을 열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로인들은 거절했고 그래서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옛 도시로 알려진 두로의 육지 부분은 얼마 있지 않아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함이 없는 알렉산더는 섬에 있는 새 두로성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옛 도시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폐허의 흙더미로 그 섬으로 가는 넓이 200피트, 다시 말해 60m의 방파제를 쌓아 그 끝에 탑과 전쟁 기계를 세웠습니다. 이 일이 끝났을 때에 그는 지중해 해안에서 약 220척의 군함을 몰고 온 키프러스 왕과 연합하여 드디어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7개월의 포위 끝에 두로는 함락되고 10,000명의 국민은 살육당하고 3만 명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오늘날도 시리아로 여행하는 자들은 알렉산더의 방파제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유명했던 그 도시로부터 나온 부서진 기둥들이 해변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자란 수레 마을에서 온 어부들이 지금부터 약 23세기 전에 저 유명한 히랍의 정복자가 저 두로성의 흙을 긁어낸 맑은 반석 위에 그들의 그물을 말린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지중해 세계의 위대한 상업국이 이제는 무명이나 담배 정도를 수출 무역하는 이름 없는 항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예언이 진실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짓밟힐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잠깐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일찍이 예언된 가장 놀랄만한 예언 중 하나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의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건축의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분은 그들에게 돌이켜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분은 그보다 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그처럼 위험스러운 권위와 강한 신뢰 그리고 상세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재앙이 그들의 사랑하는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그 도성의 시민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견해가 거기에 미치겠습니까? 그처럼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물에 어떻게 그런 파괴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시력으로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추구할 어리석은 행위를 내다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상관들을 얼마나 노엽게 할 것이며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맹렬히 공격하여 그 성을 함락시킬지 미리 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원하였고 그들에게 그보다 40여 년 전에 그들이 바로 도망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들이라. 그 다음에 그분은 다음과 같은 멸망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AD 66년에 로마 군대들이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떠나갔습니다. AD 70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맹렬히 공격하여 유대 군대를 멸망시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 공포심으로 아연실색할 정도로 살육과 파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고를 기억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처음 공격했다가 돌아갔을 때에 그 성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수천만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들은 성전과 그 도성에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감춰진 보물을 찾는 데 미쳐서 땅을 파고 시궁창과 수도관까지 파헤쳐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성전의 기초까지 파헤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가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미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긴 압제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세대를 거듭하여 내려오면서 그 도성은 차례로 정복자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 모하메드인, 터키인에 의하여 짓밟혔습니다. 오늘날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하메드교 성전이 그 성전터에 세워져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H.L. 헤스팅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어 있는 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되어 있는 한, 애굽이 열국들 중에 제일 낮은 자가 되어 있는 한, 두로가 바다 가운데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어 있는 한,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구발에 짓밟히는 한, 세계 강대국들이 그들의 예언된 길로 행진해 가는 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 그 책, 성경의 예언을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제국과 도성들에 대한 이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 성취되었지만 왜 우리를 그것들과 관련시킬까요? 그것이 성경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입증하는 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다른 예언들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너희가 예언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라.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을 희망의 불씨로 바뀌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